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10일부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가 그 오래된 사건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를 매주 드리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모퉁이 돌은 어떻게 해서 머릿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시편에서의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나고게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는 성경도 안 읽어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박박 긁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로 저들을 후드려 패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편에서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시편 118편 22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린 완전히 왕으로서 또한 전쟁 영웅으로서 데리고 와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삼은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잘못됨이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양심에 차고 믿음에 찬 신앙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이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들도 있었죠.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에 시편 118편 2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까지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까지도
정말 창이 자기 머리 위를 지나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나라의 왕이 총력을 다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위험 속에서도 이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작은 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그 나라가 얼마나 지리적으로도 나쁜 지역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위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땅. 아시아에서 치고 올라가서 유럽을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알렉산더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언제나 다른 나라에게 치이는 그런 어려운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을 구원할 귀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보았을 때 저들은 또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축자의 버린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입니까?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집에서 각각 모서리에 둠으로 인하여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중에서도 가장 바르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센 돌을 집 모퉁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릿돌은 무슨 얘기입니까? 머릿돌은 그 머릿돌에다가 저기를 써놓죠. 이 건물을 지은 이유와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되었고 이것을 건축을 시작해서 준공된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필요한 때는 건축자가 누구인지까지 적어놓는 것이 바로 머릿돌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머릿돌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놓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단단한 돌이어야지만 그 집을 받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을 지으신 이유와 또한 세상을 구원할 일들이 바로 이 머릿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했을 때 두 번째, 돌에 떨어지는 자와 돌에 맞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실 것이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44절 말씀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궁금하시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머릿돌인 건 알겠는데 그 위에 떨어져서 오히려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중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것이 더 잘 부셔지겠죠. 그렇지만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어도 밑에 있는 머릿돌이 깨진 것이 아니라 떨어지던 것이 머릿돌에 부딪힘으로, 머릿돌은 가장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머릿돌에 부딪히면서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떨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부셔뜨리려고, 머릿돌로서 삼지 않고 부셔뜨리려고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떨어지는 자들조차도 다 깨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다리가 걸려 넘어지며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떨어져서 사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지 못했던 죄악된 인간들은 결국에는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저 죄악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생각해 봤을 때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가야바라고 나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뭐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에 의미하는 것은 세상 권력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꿰뚫게 너무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지식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를 잡기를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머릿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버린 건축자의 돌이 왜 버린 건축자의 돌이 되었고
또한 그 돌이 왜 모퉁이 돌이 되었으며 그 돌이 왜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46절서부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찾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바로 이 전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 사건이라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세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바라던 사건이죠. 어떤 사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 그런데 이 경이로운 일에 세상의 권력과 지식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 이 기적을, 이 이적을, 이 새로운 일을 묵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일이 되는가?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표적을 행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로마인들이 땅을 빼앗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믿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만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추종자들이 이 일을 나사로를 살리는 귀한 부활의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서도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혹시나 권기가 생겨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권기가 되고 민족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로마인들을 몰아내려고 할 때 로마인들은 다시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로마 땅으로서 삼을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얘기합니다. 가야바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민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 사람들이 죽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실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 여기서도 보면 애국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했을 때 가야바가 잘못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그때부터 이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계략이었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나라를 사랑하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가야바의 계획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다수를 살리며 예수님 한 명만 희생하자는 가야바의 계획은 오로지 예수님을 버려버리자라는 그 가야바의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버린 돌이 아니라 진정 머릿돌이 우리로 하여금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역사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사랑을 전하러 왔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정합니다. 누구를요? 크리스찬들을 부정하죠. 왜 크리스찬들을 부정하겠습니까? 저들의 행동이 예수와 닮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버린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진정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를 옹호하고 우리의 단체의 지속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방어할 책임이 없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친척들과 우리 주위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버린 돌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정 다시 한 번 더 머릿돌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하사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무게를 견디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다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머릿돌이 되기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오로지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머리에 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주여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